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연말을 앞두고 또 대림 시기 첫 주간을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 또 내 인생에 결산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내 인생의 결산서나 내 신앙생활의 결산서를 써서 내가 내일 하느님 앞에 나아간다면, 심판받으러 나아간다면 그 결산서의 결실은 합격을 할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열어주시고 또 당신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화요일 날 어제가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그 성인의 축일이었는데,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이제 그 스페인의 북부 쪽에 살았는데 그 왕조가 폐망해 가지고 귀족 가문으로서 진짜 집안이 완전히 파산이 났어요. 그래서 집안을 일으키는 방법은 내가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다 그러고 이제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마 법률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변호사나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정적으로 세속에 그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결심하고 갔는데, 엉뚱하게도 이제 성 이나시오 성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신앙에 귀해서 이제 예수회를 세울 때 첫 번째 멤버로서 성 프란치스코와 이제 이나시오 성인 몇 사람 이렇게 모아서 그다음에 이제 교황청에 인가를 받아서, 근데 이제 예수회의 그 모토는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은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니까 신부도 없고 세례 줄 사람도 없고 교리 가르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그냥 애들에게 12단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하면서 이게 그 선교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시도록. 그래서 결국에 인도에로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그 봉사를 하면서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뢰하고 내가 내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고 이길 수 있는가, 아젤의 콘트라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대항해서 증명하자 그래가지고 그 나환자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뱉어내서 하는 것을 해봤어요. 그때만 해도 그 나환자를 뭐라고 그러죠? 무슨 병? 한센스 병. 그것이 이렇게 전염된다고만 알고 있었던 시대죠. 근데 요사이는 이제 그렇지 않죠. 전염이 안 되고 또 초기에 발견하면 이제 좋은 약이 있어서 치유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나병 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률 속에서도 자기를 시험했다는 것은 한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음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몰아내면서도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으며 내가 선교를 더 크게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걸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제 2, 3년인가 인도에서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이제 한 5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저기 하다가 이제 중국이 그 큰 대륙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열병에 걸려서 조그만 섬에 그 본토가 바라보이는 데서 그 열병에 걸려서 그 돌아가십니다. 그 자기 열망을 피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선교의 주보는 성 프란시스코 사베리아하고 성녀 소아 데레사.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성 프란시스코는 세계를 이렇게 직접 하지만 소아 데레사는 그 자기가 희생하고 보수하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보 성인으로 두 분을 모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프란시스코 사베리오가 이나시오 성인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 소르본 대학에서 지식을 쌓아 올리고 지혜를 쌓아 올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얻은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쏟았다면 영적 수련과 또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도록 느끼도록 자기 욕망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결산서를 제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 학생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성 프란시스코 사베리오가 생각하는 그 결산서는 내 인생의 결산서, 내 신앙의 결산서는 하나님께서의 능력과 하나님께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사랑과 관심을 그 영적 수련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그 응답하고 있는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는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던가는 근본적인 신앙의 핵심을 한번 결산서로서 작성해서 써봤으면 어쩔까 하는 그 저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연말에 죽은다고 생각하고 이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결산서와 신앙의 결산서를 하나님께 제출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쓰기 시작한다면 과연 얼마나 열매 맺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열매의 결산서를 수확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게 연말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그 인생 결산서와 신앙생활 결산서를 그 내용의 핵심에 무엇을 담아서 쓸 것인가를 저 나름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옛날 전주교 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무엇을 세상에 났나 그러면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하느님을 알고 흠수하고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그 인생의 신앙의 결산서는 아주 제로이죠. 그래서 그 핵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니까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해하죠. 여기 보면 9절 보면 예수님께서 필리포가에게 말했어요. 필리포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을 좀 뵙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의 아버지를 뵙게 해주시오 하느냐. 10절 중요하죠.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하는 말. 내가 한 일을 봐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한다. 기적을 해가고 그랬잖아요. 결혼잔치에서 물을 술로 만들고 그런 기적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아버지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벌써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표직을 봐서 내 안에 하느님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일침동체가 돼 있다는 그 삼위일체 신비를 알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 신앙생활의 결산서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느님 아버지 안에 계셔서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실질적으로 살아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가?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실질적으로 1초 1시간 저게를 머물러서 살고 있는가? 일체되어 있는가? 현존하시는가? 이것이 핵심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실험하고 깨달아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믿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죠? 실격자, 낙제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사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핵심인데, 그걸 이루지 못한 우리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이나 평신도나 우리 사제들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우리 사제들이 주님 안에 머물러 살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을 깨달아 믿고 있는가? 좀 의심스럽단 말이죠. 왜냐 그러면 그 사제들의 생활 형태를 봐서 그래요. 전혀 그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뭡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고 그래야죠?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거 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계명을 지키고 철저히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죠?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무엇이었죠? 가짐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온전히 세상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이신 주인을 충실히 모시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쩌죠?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과연 우리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이나 완전히 전부 자기를 내려놓고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내 자신에게도 의심스러워서 늘 생각을 해요. 그 어쩌죠? 뭡니까 zakhe오 세관장이잖아요. 세관장.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고 이제 세금을 받아서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 노바가 이 지방에는 얼마의 세금을 걷어서 바쳐라. 그런데 세리들은 어쩌냐 그러면 100만 원을 걷어서 바쳐라 그랬는데 한 200만 원을 걷어서 100만 원은 지기들이 먹고 100만 원만 보내주고 이런 그 착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세관장이면 그렇게 미움을 받았죠.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 어쩌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고 키가 작아서 안 보여요. 근데 체면이 있잖아요. 그 기관장이고 이제 그 기관장인데 근데 돌 무화과 나무로 뽀로라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면도 뭣도 다 뿌리치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자기를 그 죄인인 자기를 깨닫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죠? zakhe오야 즉시 내려라. 즉시 내려라고 그랬어. 즉시 내려라. 얼마나 그 조급하게. 그러니까 zakhe오는 빨리 즉시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높은 데 올라가면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낮은 데로 내려와야 해. zakhe오처럼. 그러니까 오늘은 너의 집에서 머물겠다. 그 머물겠다고 하는 것이 너의 집 안에서 살고 이렇게 같이 먹고 대화하고 일치하고 친교를 맺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겠다. 그러니까 zakhe오는 어쨌죠? 그 자기 양심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들려먹고 그랬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반을 다 떼어서 내주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하고는 전혀 반대 입장이죠. 그러니까 뭐라죠? 오늘 이 집안에 네 식구들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 와, 이거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랬죠. 키가 좀 더 컸으면 멋지게 보이고 키가 작은 것도 핸디캡이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내려가지고 오히려 구원의 기회가 하느님 예수님을 모시는 기회가 되고 집안에 머물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됐다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 반성하고 적어도 이제 그 세속 욕망에 쌓이지 않고 내려놓고 가진 바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하는 근본적으로 내 신앙의 뭐죠? 그 무엇을 제출하면 결산서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내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저게가 되고 내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 그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미사를 받을 때 미사의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처음에 어떻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받들어 부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로 처음에 한 거예요. 그럼 받들어 부른다는 것이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흠숭한다는 거예요. 그 받들다는 것은 바로 그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고 그 이름을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 자녀로 살겠다는 그분에게만 영광과 찬미를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들어 이름을 많이 부르라는 것도 되지만 그 내용을 담아서 그 영광과 찬미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루에 한 수천 번을 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전심 때 잠깐 20분, 25분 쉬면서 그 예수의 기도를 하면서 20분 동안 저기 하면 잠을 하나도 안 잤는데 개운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그 기도를 성부하고 시작하면 몇 번을 했는지 몇백 번을 했는지 모르게 잠이 들고 또 새벽에 깨면 또 그 기도를 하면서 다시 잠들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거둬주소. 그런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고 죽을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죽고 싶어요? 생각이 두셔야 해. 죽을 때 갑자기 생각해서 하려면 안 되니까 지금 하나 딱 써서 붙여놔.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성부는 뭐예요? 창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성자는 구원 사업을 하시고 성령은 그 성화 사업, 거룩하게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내가 협력하고 살겠다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는 생태계를 내가 파괴하지 않고 그걸 보호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드리는 것이고, 구원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 사업에 동참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운동이 저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의 힘을 받들어서 그 성령의 힘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거룩함의 증인으로서 보여주겠다는 그런 결심.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처녀는 어떤 신부님이 옆에서 보니까 아이고 추하라 그러고 이렇게 십자가 들고 성을 끄서갖고 아이고 추하라 그러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가짜.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성부와 행자야 자기 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거 못 외우니까 치매가 걸렸는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헛다리 짚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제 성부하고 미사 그 다음에 뭐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주님과 함께 살자는 것이 미사의 의미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 하죠? 고린토후서 13장 13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그럼 또 사제의 영광, 그러니까 이 미사를 참여하고 세상 안에 나가서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삶을 내가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엮어내고 친교를 나누겠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좋은 올바른 관계, 이게 친교예요. 하나님과의도 올바른 관계를 이게 의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 우리 사제단 속에서도 이렇게 올바른 관계, 친교가 별로 맺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늙어서 깨닫거든요.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누구 신부한테 내가 꼭 읽어야 할 책 같아서 주고 왔는데 잘 받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후배 신부가 잘 읽나 그러고 찾아가서 저게 내 없어서 이제 알려줬을 거 아니야. 어떤 신부님이 와서 갔다고. 그런데 왔다 가셨어요. 내가 어디 일보러 갔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돼요. 내가 말이죠. 17년 동안 그 인터넷에다 글을 올렸어, 매일. 그래가지고 여기 있나? 영성의 글을 모아서 4,200 주제를 모아서 이렇게 책을 엮어서 이게 영성 생활을 이거 몇 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들에게 다 돌렸는데, 신부님 잘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별로.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한 300명에 돌렸는데, 이것이 우리 사제단의 현실이고 천주교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뭐 신호 달리더니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되겠어요? 친교가 나눠줘야 하는 거. 관계가 혈성, 인간의 삶이라는 건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그것도 올바른 관계. 그래서 내가 한탄스러워요. 이게 87세인데 곧 죽을 텐데 이런 우리 공동체를 보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현상이에요. 그러고 우리 신자들에게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어요. 내가 몇 번을 공갈 협박을 하듯이도 이야기했는데도 이번에요, 지난주 영성샘물 올린 것이 조회수가 574에 최고 정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회수는 하는데 좋아요가 몇 개나 찍었어요. 이 574명 중에서 25명이 좋아요 찍었어요. 좋아요를 찍은데 1초도 안 걸려. 딱 하면 되어버려요. 이렇게 인색하고 이렇게 관계성이 안 맺이고 만남이 형성이 안 되는데 내가 그 유튜브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겠느냐 아니야. 친교와 일치가 이루어야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 꽂히는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점점 이걸 접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줘 봤자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이 안 돼요. 그 내가 해주란 말 안 해도 그 넘치게 좀 해서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관계를 이렇게 더 돈독히 하고 친교를 나누어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이게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고 이게 성당 이름으로 하니까 내가 돈 안 내고 공짜로 해요. 나는 일반 사람들은 좋아요 많이 오고 횟수가 올라가면 거기에 돈을 받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다. 비영리적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조회수가 많고
좋아요가 많이 눌러지면 영성 샘물을 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조사를 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할 때 조회수도 많고 좋아요도 많고 이렇게 내용이 괜찮은 모양이다. 그리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복음 선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색해서 안 되겠다. 이런 신자들에게 해줘봤자 별로 성령께서 작용해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처음에는요,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다음에는 10일에 한 번씩 올릴 거예요. 이게 1일하고 10일하고 20일, 30일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점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끝나고 싶어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이런 얼음 같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넣어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지금 메니에르를 읽고 있어서 이렇게 어지러워서 책을 좀 보기가 힘들고, 근데 희한한 거는 성령이 작용해서 그런지 이 유튜브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시간에는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은총이구나 그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점을 인식하시고 저를 지지하고 서로 그 친교가 맺어져서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은총을 옛날 교리서에 보면 은총을 받는 방식은 뭐냐? 기도와 성사이니라 그러거든요.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보태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옛날 교리서나 지금 교리서도 그런 말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기도와 성사만 중요하지 하느님의 말씀을 중요성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고 지킬 것이다. 그러면 어쩐다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너에게 가서 함께 살 것다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느님의 성령이 감도돼서 성령도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있는 곳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깝깝한 양반들아, 그걸 좀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요한 1서인가 2서인가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이 완성된다 그래요. 그것으로서 그 사람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럼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느님 주님과 어쩐다고 했죠? 친교를 맺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청 뭐라고 했지? 무슨 저기를 쓸 때 뭐라고 그랬지? 뭐 쓴다고 했지? 이렇게 아이고 참. 결산서를 쓸 때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도 써야 한다 그 말이요. 왜냐 그러면 기도와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잠깐 이제 기도는 어떻게 돼야 하냐고 잠깐만 더 이야기를 할 테니까 참으세요. 기도는 문을 두드리고 단식은 청하며 자선을 받. 이게 기도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한다? 단식과 자선이라는 날개가 있어야 호를 날라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막 이렇게 하고 그 단식과 자선을 이웃에게, 아까 그 부자 청년이 그 남에게 나눠주고 오라 하니까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식은 그냥 그 밥을 안 먹는 것을 단식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로 단식은 악습을 잘라내고 쾌락을 절제하고 자신을 이겨내는 극기복례라고, 동양에서도 극기복례, 자기를 이겨내서 애와 질서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단식은 음식을 끊는 행위이지만 넓은 의미로 주님께서 좋아하는 단식은 정의와 공정을 세우고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며 주 하느님과 함께 동행해서 걸어가는 게 함께. 그 단식은 자신의 즐거움을 절제하는 것이고 곧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고 참는 것이요. 그 단식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순절 때 그냥 음식 한 끼 끊는 거 그런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깝깝한 양반들아. 그래서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줄을 끌어주고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거, 이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도 날개가 있으려면 뭐라 했죠? 단식을 하고 자선을 베푸는죠. 자선을 베푼다는 애긍시사라. 애긍이라는 것은 슬플 애자고 불쌍히 여기는 것. 남을 불쌍히 여기어서 내가 가진 바를 나누는 거예요. 가진 거는 재산, 돈만 아니라 내 지식과 또 내 몸으로서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천사를 유심히 바라보며 겁에 질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는 그에게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애줍니다. 내가 남에게 자선을 베푼 만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자선을 베푼다는 것은 내 생명을 바쳐서 돈을 벌잖아요. 그 생명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봉헌이 되고 그것이 참으로 자선이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남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뭐 외부로 나타난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물은 어쩐다고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 집에서 12장 3절에는 악행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없다. 자선을 베풀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다. 악행을 고집하는 자처럼 된다는 거. 단식으로 이제 그럼 기도는 뭐냐? 여기까지 하고 끝납시다. 기도라는 것은 두 날개를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친교를 맺어서 깊은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세속적으로 친한 친구보다 예수님과 더 친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필요 없죠. 주인이 우선순위해야 하는데 친구보다는 한 10등이나 20등이 된단 말이죠.
그 모양으로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인생의 목적에서 어머니는 네 번째고 아버지는 몇 번째라 했죠? 22가 2번째가 그 밥인데 23번째가 아버지였어요. 밥보다 못해. 왜냐하면 밥을 먹여서 살려준 내 생명인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친교와 우정을 맺고 기도는 영혼의 빛이에요. 하느님께서 대한 참된 인식이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고 하느님과 긴밀히 결합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는. 두 번째, 우리 육신의 눈이 빛을 범으로 조명됨으로써 하느님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17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참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는 성서 말씀은요,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다 그분과 친교를 맺고 관계를 맺어서 깊은 그 친교가 있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가 맺어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예수님과 그 친교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느님께로 향하는 영혼도 그분의 기묘한 빛으로 조명되어야 하는 것이요. 기도로 영혼은 천국에 오르고 애정 넘치는 포옹으로 주님과 포옹하며 영혼은 기쁘게 하고 기도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대한 열망이고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며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선물인 거예요. 기도로 큰 보화를 얻고 보화를 얻고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샘이며 빛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열망과 열렬한 불길, 영혼에 들어가 혼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요,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그 시편 63장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 내 하나님, 당신을 애뜻이 찬다. 내 영혼이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그러고 그 장엄 기도라고 요한복음 17장을 꼭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조금 35분이 오버됐어요. 조금만 길면 야단법석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